예, 우리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제 46문을 문답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상태는 어떠한가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상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영광을 내버리시고 종의 형상을 취하셔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지상에서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신 후 부활하기까지의 낮은 상태이다. 네,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은 이 교회가 혹은 성도가 이 성숙한 교회와 성도는 어떤 게냐 할 때 주변을 돌아보는 자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 미숙함은 뭐지요? 돌아보는 게 아니라 늘 자기 일에 빠져 산단 말이죠. 자기 자신의 문제만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서론을 준비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미숙함과 성숙함의 차이를 보면 덜 익은 과일과 잘 익은 과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또 덜 익은 과일은 뭘까요? 떫은 맛이고 그리고 잘 익으면 달콤한 맛이지요. 이거를 뭘 말하는 겁니까? 자기중심적인 신앙과 주변을 돌아보는 중심을 보는. 그래서 교회나 개인도 이러한데 성숙한 교회와 성도는 어떻게 해요? 주변을 돌아보는, 늘 내 문제와 내 상황에 매이지 않고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고, 이럴 때 주변을 돌아볼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중보기도가 가능하지요. 그래야 기도에 수첩에 내 마음에 담기게 되지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 빛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신 세상이 어떻다고요?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거를 제가 도표로 만들어 보았어요. 영입니다. 영. 아무것도 없는 거기다가 누가요?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요? Good, everything, 모든 것이 좋았다. 그럼 그 다음 여러분 해석해 볼랍니까? 그 다음 무슨 뜻일까요? 예. 잘 안 보입니까? 왜 화면이 멀어서 그렇나요? 예. 예. 어떻습니까? 두 번째 한번 여러분이 한번 해석해 보세요. 예, 아무리 좋아도 예, 하나님이 안 계시면 뭐예요? nothing이에요. 뭐지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돌아가는 거지요. 그래서 이 땅에 아무리 과학이 발전되고 아무리 문명을 발전시켜도 하나님 없는 세상은 반짝거리고 대단해 보여도 허무한 인생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나싱에 창조주 하나님 가시 임하니까 good, everything, 모든 게 굿이에요. 좋아요. 그런데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신난다 해도 하나님 없는 곳은 뭐예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허무하다 하는 그런 걸 한번 그려봤는데요. 이거 비슷한 이야기를 제가 가끔 말씀드렸지요. 이런 수표가 있으면 이 동그라미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6개 붙으면 얼마입니까? 100이지요. 7개 붙으면요. 8개 붙으면 억이지요. 이제 1이 여기 붙어 있으면 이제 억이 되잖아요. 근데 1이 여기 안 붙어 있고 여기 붙으면요. 얼마짜리입니까? 이런 짜리지요. 아무리 붙어 있어 봐야 그냥 꼴랑 이런 짜리.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리 동그라미를 가지고 성공했네, 뭐 의시되네 해도 무슨 인생이에요? 그냥 이런 짜리, 아무것도 없는 허무한 인생이다. 그런 이 그림과 함께 이 원리도 정말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good, everything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다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없다면 nothing,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다 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담는, 그래서 미숙함과 성숙함 여기서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보겠습니다. 자, 연약한 손과 무릎을 세우라. 여러분 성경은 보면 항상 이 전반과 후반이 어떻게 나옵니까? 먼저
복음의 원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어서 뭐가 나옵니까? 이 복음에 따르는 실천이 나옵니다. 이제 실천이 이렇게 나오는데, 복음의 원리만을 강조하면 되지 왜 실천을 말하느냐, 이래 말하는 것은 성경의 반만 말하는 거고, 반대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행해야 돼 라고 이렇게 말하면 복음의 원리 속에서 실천이 되는 원리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것도 반쪽짜리 교회지요. 정말 로마서 우리 1장부터 11장까지 복음의 원리를 배웠다면 12장에 들어가서 바울이 뭐라고 말씀을 줍니까? 16장까지.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몸을 어떻게 해요? 산제물로 드려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새한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복음의 원리와 함께 실천이 따라오는 걸 보게 되는데, 히브리서도 역시 후반부에 오면서 이렇게 주변을 돌아보고 성숙한 교회로 나아가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연약한 손과 무릎을 세워주는 그런 교회와 교인이 되라. 그러면 피곤한 손이 뭘까요? 힘 없이 나른해진 손이지요. 이 무슨 말입니까? 헌신을 놓친 거예요. 아이고 막 일하기 싫고 뭐 하던 게 귀찮고 그리고 피곤해진 손이 된 거죠. 연약한 무릎은 뭘까요? 힘이 빠지고 쇠약한 상태인데 주로 무릎은 뭐하고 관련되지요? 기도지요. 기도를 상실한 모습, 이런 성도들이 주변에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하고요?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세운다는 그 다른 표현은 꼿꼿하게 일으키고, 말하자면 영적 힘을 얻게 되면 어떻게 돼요? 꼿꼿하게 서게 되는 거지요. 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에 있는 가운데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래서 이들이 고든 길을 만들어 저는 어타가 나왔습니다. 저는 다리로 고침을 받게 하는, 그래서 이게 뭡니까? 이 치유의 은혜지요. 그래서 잠언 4장 26절에 이런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이런 자들이 고든 길에 서고 저는 다리로 고침을 받도록 해야 되는데, 치유의 역사가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잠언 4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 같이 읽어볼까요? 네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이 평탄하게 하라, 이 말은 잘 살피라. 뭐가 걸림돌이 없는지. 저도 이렇게 교회 오니까 아이들이 과자를 먹었는지, 이 과자 껍질이 있는데 여기 또 있네요. 이렇게 걸어가는데 걸림돌이 없는가를 평탄하도록 살펴보라는 거예요. 잘 살펴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이 든든히 하라는 말은 안전하고 조심하도록 만들어라. 그래, 문득 요즘 여러분 일선에서 일하던 분들이 학교에 오전이든 이 시간에 지킴이 하는 그런 역할이 있더만요. 보니까 학교 교사했던 분도 있고, 공무원 했던 분, 군인 했던 분, 여러 나름대로 역할을 했던 분이 한 4시간 정도 학교에 나와가지고 아이들 지키는, 낯선 사람 못 들어오게 하고 또 아이들을 돌봐주고 하는 지킴이. 그래서 지킴이라는 말이 있기 전에는 학교 경찰이라 했던가요? 그래가지고 지키는. 그래서 성숙한 교회는 뭐냐? 성도들을 돌아보고, 성도들이 연약한 자 없는지 지켜보는,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축복 누리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예배를 드리고 나면 에어컨은 꺼졌는지, 또 불은 다 꺼졌는지, 뭐 이렇게 주방에 뭐가 수도가 틀어져 있진 않는지 누구라도 나가면서 다 점검하고, 이 뭐죠? 이 지킴이가 하는 일이에요. 가끔씩 보면 제가 이 화요일이나 수요일에 보면 당회실이 불이 막 하루 이틀 켜진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 나오는 사람이 아마 잊어버리고 나와서 저런갑다 하고 끄고 이러는데, 어떤 데는 저 뒤 에어컨도 안 꺼져가지고 켜져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 모두가 교회를 돌아보고 또 성도들을 지키는 이 지킴의 역할을 하라,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은혜에 떨어지지 않도록 긍성하도록, 은혜에 떨어지지 않도록 모든 사랑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야 되는데, 이렇지 않으면 주님을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 주님을 진정으로 보고 은혜 속에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너무 쉬운 일이에요. 근데 주님의 함께함이 안 되면서 화평과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하면 세상에 죽을 맛이에요. 그래서 하락이 이전에 해야 될 진짜 영적 이유를 찾는 그 비밀을 확인하고, 그래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됐구나.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요. 여러분, 명절이니까 부모님이 효도하고 형제하고 화평하고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했다 할 때, 부모님에 대해서 굉장히 별로 안 좋게 여기는 사람한테는요,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 말이 어떻게 들릴까요? 굉장히 싫겠지요. 굉장히 부담스럽게 들리겠지요. 그때 우리는 받은 말씀이 뭐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의 원리를 기억할 때, 아니, 말씀은 공경하라는데 왜 나는 공경하지 못하고 있지? 하는 자기를 돌아보면 분명한 이유가 나오겠지요. 그러면 그 문제를 있는 뿌리와 그 밑에 있는 부분들을 보고만 해서 치유가 되고 해결이 되면 부모 공경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뭐지요? 부모 공경이 너무 쉬워지겠지요. 똑같은 말씀을 받아도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받지 말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일에 걸려있는 부분을 돌과 같고 가시와 같고 돌짝밭 같은 이런 부분을 정말 복음으로 점검하면서, 그 점검한다는 말은 십자가 앞에 나가서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 계산, 나의 어떤 이런 거 저런 거 십자가 앞에 나가면 할 말이 없어요. 다 모두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잖아요. 그리고 은혜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겠고,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는가 살펴봐라. 주변을 살펴봐라.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낙심하거나 영적 생활에 나태한 사람. 여러분, 가만히 이러면 주변에 보면요, 바쁘게 사는 사람 중에 예배 생활이나 영적 생활은 관심이 없는데 자기 일은 굉장히 바빠요. 그게 뭐죠? 세상 일은 바쁜데 영적 일이 이렇게 무관심하면요, 그걸 보고 나태하다는 거예요. 일이 나태해서가 아니라 영적으로 나태하면서 자기 일만 바쁜 이런 경우지요. 그런 자가 없는가를 보도록, 또 낙심해가지고 믿음에 처져 있는 사람 있지 않도록. 그런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지요? 쓴뿌리가 나서, 쓴뿌리가 우리 마음밭을 이렇게 바꾸는, 마음밭을 엉클어 놓는 경우인데, 제가 최근에 놀랄 책을 하나 보는 중에, 우리는 잘 모르는데 영국의 한 시대에 빅토리아 여왕이 영국을 통치할 때요, 그때 나온 영국의 별명이 하나 있어요. 무슨 나라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말을, 빅토리아 여왕 때 그 말이 영국에 붙었어요. 그 말이 뭐냐니까, 지금 보십시오. 지금만 해도 저 호주를 영국이 이렇게 연방으로 있잖아요. 저 캐나다도 영국하고 관련됐거든요. 또 이 아프리카에도 영국 관련된 나라가, 아프리카 3분의 1이 영국 관련되어 있어요. 영국 관련된 나라는 자기 나라 화폐에 누구 얼굴이 들어가는지 압니까? 빅토리아 여왕 얼굴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 세종대왕 얼굴 들어가 있듯이. 그 무슨 말이냐, 지구촌 전역에 영국 관련된 나라가 있으니까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세계를 지배한 나라가 된 거지요. 지금은 물론 옛날처럼 지배는 아니지만 어쨌든 연방국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 사역했던 유명한 주예종이 있는데, 설교의 황태자라고 부르는 분이 스펄전이에요. 존 스펄전이라는 분인데, 이 스펄전 목사님이 우울증을 알았다는 책이 내가 있길래 책을 봤더니까요, 야, 그 위대한 설교자인데 우울증에 굉장히 시달리면서 힘들어하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중에, 제가 읽어가는 중에 보니까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깊은, 사람이 이렇게 이제 멀쩡하게 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여자를 그린 것 같다, 그죠? 예, 이렇게 이제 살고 있는데, 이 인간의 마음에는 깊은 수렁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이 수렁에 쭉 빠지면요, 이 늪에 빠진 것처럼 아주 지치고 우울하고, 우울증의 환자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우울한 사람의 특징, 마음이 슬퍼대요. 늘 슬픔에. 이 말 들어도 슬프고 뭔지. 그런데 저는 그런 줄 알았더니 가다가 마음에도 구렁이 있대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슬픔을 누리다가요, 구렁이 구덩텅이에 빠지면요, 이때 죽고 싶대요. 깊은 좌절에 빠지는. 그래서 마음에도 깊은 계곡이 있는데 계곡에는 이런 깊은 골짜기가 이렇게 있어서 그 사람이 어떤 때는 좀 낮다가 어떤 때는 깊이 좌절하고 좀 낮다가 어떤 때는 깊이 떨어지고 이런 일이 반복되는, 본인이 그것을 겪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그런 우울증과 아픔을 가진 많은 사람들을요, 복음으로 살리는 그 발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결론이 나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장점만 쓰는 게 아니라 단점도 쓰시는구나. 우리는 단점을 자꾸 이겨내려고 하잖아요. 이겨내려 하지 말고, 주여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드립니다.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자꾸 단점 이런 거 숨기려 하잖아요. 변명하려 하잖아요. 그럴 거 없이, 나는 연약하고 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그런 중에 제가 아래 구역 예배 하다가 고기유사님이 오셔가지고 우울증에 시달리는 분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분 만나거든. 당신만 우울한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은 우울합니다. 다 우울한 마음이 있는데 모르거나 적당히 넘어가서 그렇지 모두가 우울한 정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 혼자만 힘드는구나. 그러지 말고 그렇게 할 때 공감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지 않겠냐. 그 이야기를 했던 것도 이런 우리 인간의 마음에 골짜기 같은 부분에 가끔씩 구덩이를 만나면 빠져가지고 너무 힘드는 그런 가운데 있다. 그래서 이 쓴뿌리가 뭐 하죠? 이런 쓴뿌리가 그 구덩이에 나가지고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그래서 신명기에서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29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직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모세가 이미 하나님과 은혜 속에 있지 않으면 깊은 마음의 구덩이에서 뭐가 나요? 독초와 쑥의 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각자가 은혜 받음으로 이기는. 그래서 이거는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 하셨잖아요. 거기서 뭐가 나오죠? 가시덤불이 나오는데 열매도 안 맺고 식물이 죽지도 안 하고 있는 가시덤불 같은 부분 있잖아요. 그게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걸 참 빠지지 않도록 해라 하고 모세를 통해 말씀했고,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기회를 놓치지 않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항상 기회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망령된 자가 없는가 살펴라. 이 망령되다는 말은 불경스러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이 망령된이지요. 우리 왜 그 십계명 몇 번째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그지 마라 말이 나옵니까? 3계명이지요. 망령되이.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죽었어. 하나님은 뭐 이래 하고 막 이런 거는 망령된 말이지요. 불경스러운. 그리고 에서와 같이 속된 자, 세속한 된 자가 있지 않도록 살펴보라. 돌아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이 에서가 어떤 존재냐? 회개할 기회를 놓친 자다. 그래서 에서가 기회를 놓치고 나니까 나중에 이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아버지여 내게 축복해달라고. 이러니까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이삭이 장자의 복은 너희 동생이 가져갔다. 내가 네게 줄 복은 다른 복을 줄 것이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했지만 기회를 놓쳤잖아요. 그래서 디모데 6장 10절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이번 본문의 말씀은 정말 성숙한 교회와 성도가 되라. 어떻게 함으로요? 돌아봄으로. 낙심한 자, 무릎이 연약한 자, 피곤한 자,
나태한 자, 여러 주변을 돌아보면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저도 참 이 우리 말씀 운동한다랍시고 기존 것들을 참 놓쳐버리 지낸 중에 요즘까지 정리해보니까 주로 이런 금요일이 일반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구역 권찰들이 다 모입니다. 다 모여가지고 잠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구역별로 흩어져요. 흩어지는데 뭐합니까? 구역 예배도 드리고 지난주 교회에 많았던 분들 왜 못왔는가 참겨도 보고 그런 다음에 구역 그 보고를 사무실 내면 또 주보에 올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 성도들을 돌아보는 일을 했잖아요. 우리는 현장 하다가 중요한 걸 다 놓치고 치는 것 같아요. 저도 회개합니다. 정말 아주 복음만 전하면 되지까지는 좋았는데 그것과 함께 소중한 걸 놓치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 복음의 원리와 함께 실천이 뭐냐? 내 믿음만 지키는 게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는 그런 자로 서야 된다. 그걸 히브리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데요. 오늘 선교원실 예배니까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 여러분 이 그림 혹시 보셨습니까? 지금 앞에 머리카락 숲이 많은데 뒤에는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는 큰 거인이 있죠. 근데 앞에는 뭡니까? 뭐 칼이나 저런 게 있는데 여기 무슨 그림인 줄 압니까?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교회라는 존재는 뭐냐? 앞에서는 잡을 수 있는데 지나가면 못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는 머리카락이 많은데 뒤에 머리가 없으니까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화가가 이 교회라는 것은 반드시 때가 될 때 잡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 있잖아요. 그때 그 교인을 내가 이렇게 조금 더 기도하고 돌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이렇게 내가 챙겨봤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고 아쉬워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참 기회가 놓치지 않도록 주변을 돌아보는 그런 축복을 참 누려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찾아서 소개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연습을 드리고 있으니까 그 다음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도와 선교 이럴 때 우리는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이 사도행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에게 같이 읽습니다. 천천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나의 증인 될 거라.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 어떻게 잡았냐니까 권능을 받아야 전도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권능 받으려고 방학만 되면 기도원에 막 금식하면서 능력 달라고 하여튼 오랫동안 능력 달라고 금식해가지고 몸조리 잘못해갖고 총각된데도 막 얼굴이 기미가 끼일 만큼 이 위장을 막 버리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말씀이 그런 뜻일까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이 주어졌어요. 능력이 주어졌는데 또 능력 달라고 하니까 기도원 가서 부르짖다 귀신 들은 사람이 많아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뭐 어떡합니까? 주야 오시옵소서 이러니까 누가 와야 됩니까? 얼마나 엉뚱한 일입니까? 아까 잠깐 상담했던 그분이 자기는 마음을 다 비우고 막 이랬다길래 그래 마음 비우면 비운데 귀신 들어갑니다. 비우고 댕기면 악한 영이 들어갑니다. 주님은 비우라 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채우라. 은혜가 채워지면 더러운 게 나가요. 이 뭡니까? 모든 천주교나 불교는 자꾸 비우래요. 욕심도 비우고 미움도 비우고 다 비우래요. 비워집니까? 그게 종교예요. 비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면 더러운 것이 밀려나가요. 그 원리가 은혜의 원리잖아요. 그래서 오직 성령의 마음이 말하 능력을 받아야가 아니라 이미 내게 주셨다. 그렇다면 주님 나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 축복을 누리는 매 순간만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일들과 상황과 사건까지도 증인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게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을 그 다음 단계로 보게 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걸 읽으면 야, 이게 누구 고백이지요? 베드로 고백입니까? 바울 고백입니까? 바울의 고백이지요. 이걸 읽으면 야, 바울 대단하다. 나하고 좀 다르네. 이렇게 여겨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내가 달려갈 길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거 여기지 않는다 했는데, 여러분, 우리 생명이 지금 앉아 계시는데 생명이 길어집니까? 줄어듭니까? 생명이 줄어들고 있어요. 결국은 뭔가를 위해 사는데 기왕 사는 나의 양초 같은 점점점 타 줄어가는 내 인생이라면 정말 생명의 복음이 하여, 이게 복음이라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 전하려 하면은, 그래서 일본에 뭐라고요? 성령의 주시는 권능으로 은혜를 받고 이 은혜의 복음을 내가 전하는 내 생애구나, 이렇게 여겨지면 틀림없는 우리의 삶이 되죠. 그래서 28장 우리 사도행전 끝절입니다. 이제 30절과 31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다른 우리 개역에는 뭐죠? 막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오늘은 뭐랍니까?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의 주역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고 결론 짓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저와 여러분은 사도행전 29장에 기록하는 주역들입니다. 선교와 전도에,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셔서 정인되게 하셨고 내 삶이 줄어드는 만큼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이고, 그리고 더 나가서 어떤 방해가 있더라도 어떤 걸림돌이 있더라도 결코 이 생명의 복음 막을 수 없는 이 놀란 축복을 지금도 이루고 계신다.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런데 나는 형편이 그렇고, 여기 보니까 뭐랬습니까? 바울이 어디 갈 수가 없어요. 셋집에 지금 연금 상태라. 2년 동안 셋집에 있었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오는 사람에게 그 복음 전했댔잖아요. 내가 갈 수 없으면 하나님 보내주시고 내가 갈 수 있으면 가게 만드시는 것이니까 염려 없이 나를 정인으로 부르셨다. 내 한 번 사는 인생, 결국은 이래 사나 저래 사나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복음에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이 정리되면 오든지 가든지 하나님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을 이루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이 일에 우리 가까이 전도하는 우리에게 멀리 선교하는 이 일에 우리가 기도로 물질로 헌신하는 이 일에 참여되었는데, 정말 주변을 돌아보고 또 멀리 생명 살리는 이런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온전히 들어가는 우리 교회와 내 자신이 되는 주변을 돌아보는 이런 축복의 은혜를 매 순간 누려가는 은혜 가운데 인도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승리하는 이 한 달, 이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성숙한 교회와 성숙한 성도는 주변을 돌아보며 내 영혼을 소중히 여기듯이 주변의 영혼도 소중하게 돌아보며 격려하며 참 무릎을 세워주며 피곤한 손을 힘을 얻게 만드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전도와 함께 선교의 축복을 누리가 돼 성령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는데 증인으로 살아가는 정체성을 알게 하시고 한 번 사는 인생 양초처럼 점점점 생명이 허비되고 있는데 생명의 복음 증거되는 생애 되게 하시며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체험하며 나가는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이 되며 후대들이 되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예기된 만남과 예기치 못한 만남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 함께 나누는 축복의 만남이 되도록 가정과 가문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